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우덕초등학교 우리 6학년 1반에 우리 귀한 이슬 친구가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한단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네, 참 귀하죠. 우리 귀한 초등학교 친구 어머님은 암으로 세상을 좀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받았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항상 투정해도 언제나 어김없이 나에게 왔던 그 아름다운 밥상,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고 사랑하다는 말도 못했고 이젠 가장 그리운 것은 나에게 있었어요. 아침상도 아니고 점심상도 아니고 저녁상도 아니고 우리 엄마 얼굴상이었다는 거죠. 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시 가족과 예배 다 같이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또한 차 안에서도 드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같이 있을 때, 내가 호흡할 수 있을 때, 내가 같이 어울렸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더 많이 존귀 여기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로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참 토닥토닥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보고 싶은 상은 여러분의 얼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옆 사람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옆 사람 나누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성도님의 얼굴상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그날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love you, just I love you. 네, 정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Just because I love you,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고 넓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거듭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는 말라기라는 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애언적 메시지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말라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카이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 삶이 변화돼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서신서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펼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과교 역할을 하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적 메시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말라기서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이 되고 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또 모든 분에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신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가난하고 배고픔도 있었으며 또한 자연재해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사는 세상,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벅벅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지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날 예수께서 오십니다. 11월 달 아니면 10월 달 또 몇 년 1995년 2001년 1997년 여러 가지 말로 애언적인 연수와 날짜를 말했지만 다 불발했어요. 그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 다시 오시지만 그 시와 때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1장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은 없으면 믿으십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몇 년에 몇 월 며칠로 온다는 그 말 듣을 때 아,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함구하셨습니다. 2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오기로 옵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요 도둑이 나 언제 간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은 도둑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피하지 못하고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요 1장 6절과 8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바로 오늘이니까 이제 당신이 승천하시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십니까? 라고 말했었을 때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관심도 주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가 그 시기와 그때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증인되는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그 시와 때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서 예배드리시고 깨어 전도하시고 깨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깨어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하셨던
이제는 그 시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 온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고 나신 후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20년도가 지금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있죠. 개인적 종말.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개인적 종말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주적 종말 때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거 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말씀을 가볍게 식상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신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증언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 하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 시기는 주의 주권 아래 싸우니 나는 오늘 주께서 재림하실 그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는 성도는 예수께서 오늘 오실 걸,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참 은혜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은혜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타락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7가지 죄를 말라기서 전체 장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의심했던 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신 증거가 뭐지? 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아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 앞에서 막 가슴을 떨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 날 너무 좋아하신대 라고 하면서 정말 온몸이 여러분 쿵쾅쿵쾅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메시지 전하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설교를 전해도 전혀 눈물이 안 나요. 식상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가 뚝뚝 흘리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요 저는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드라마를 보면 별 내용도 없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지만 십자가 설교를 들 때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졸아요. 툭 떨어져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멸시예요. 정말 별 내용도 없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몰입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또 흥분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샤팅도 외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한 지적을 하여도 또 십자가를 설교하여도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말을 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졸음과 비몽사몽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 이게 멸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말씀 믿지를 않아요. 말씀 귀함을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의 귀함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 평생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두렵고 떨리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도대체 뭘 외쳐야 됩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 육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육체는 한낱 풀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감정을 싣고 시간을 쏟아내고 그리고 참으로 중요시 여기는 모든 육체는 정말 풀이야. 그럼 뭘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불은 마르고 육체는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영화는 시들고 그 학력과 그 모든 건 다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뿔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럼 무엇만 살아남다는 것입니까?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리라. 아멘. 6절하고 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가 풀이야. 육체가 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육체는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여러분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면서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육체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여호와 이름 멸시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전혀 성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던지듯이 여러분 나머지 시간으로 참 경건하지 않게 예배 드렸고 성의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일단 자신의 아내를 버렸어요. 이혼한 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이들을 자행하는 이들과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이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과 여러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음란하게 이게 세상 이야기가 재밌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들었어요. 또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뭐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 말씀 다 그런 것이지 뭐 하나님 말씀 다 똑같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뭐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하느냐 하면서 예배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여호와의 소유를 도둑질했어요. 여호와의 섬기는 것 헛되다 말하면서 악을 행했어요. 뭐 하나님 섬기는 거 나중에 해도 돼. 나도 왕년에 좀 해봤어. 정말 헛되다 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귀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헛되다고 여기고 있잖아. 나도 과거에 다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런 게 악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다고 거짓말했었고요. 또 마지막 번째로요. 여호와를 섬기기 헛되다 말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도 다 잘 될 수 있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고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사랑을 선포합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단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난을 줍니다. 이 고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말라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간은 침묵해요. 이것이 최고의 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관여를 하고 내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말씀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관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복입니다. 이 복을 평생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벌 중에 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성경 말하면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도 합니다. 버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욥기서 말씀에도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에게 복이 있구나. 그런데 그 징계가 해석이 돼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돼야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우리가 아들같이 대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죄를 이렇게 많이 저질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린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흐트러져도 주께서 관여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하시는 겁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며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좀 환경을 통해서 좀 낮춤을 좀 주시고,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아닙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풍성한 구규를 가지고 넘치는 자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게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데몬스트레이션,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멋질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완전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일 때, 구제 불능. 여러분, 죄악 속에 거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날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태아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왜 큰 자가 왜 어린 자를 섬겨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3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괜찮아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건 내 행위의 선택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내가 널 더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처럼 태아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 안에서 에서와 야곱 서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뱃속 안에 있기 때문에 행위가 전혀 없어요. 뱃속 안에서부터 이미 창세기 말씀해 보니 그 안에서부터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니 이족속이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직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받은 건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랑합니다. 독생자 주님까지 사랑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버지의 선택이며 아버지께 베풀으신 가장 큰 긍휼이며 가장 큰 사랑이며 이것을 거저받았다 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어널러블한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abundant love, 정말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구원받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 야곱이 선택된 것처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인 겁니다. 신명기서 보면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이유가 그들 괜찮아 선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택하셨느냐? 괜찮아서, 멋져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못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택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건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주께 찬양하며 올 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괜찮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100%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 해서 공로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셔서 여러분은 공로 내세우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축복받은 거, 내가 예배자가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노인과 정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노인이 급류 휩쓸려 내려오는 정갈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정갈이 이제 급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노인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갈을 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정갈이 몸을 틀더니 사납게 노인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손을 다시 뒤로 뺐어요. 그래도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 급류에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 정갈은 또다시 독 있는 꼬리로 매섭게 그 노인의 손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도구로 찔러가지고 그 노인의 손이 퉁퉁 붓고 피가 나고, 그리고 너무 온몸까지 좋지가 않아요. 독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또 노인이 손을 내밀어서 그 정갈을 빼내려고 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봐요, 어리석은 양반,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흉측한 것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것들은 구하려다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노인에게 말할 때 그 노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을 쏟는 것이 정갈의 본능이라면 그 정갈을 구해주는 것은 내 본능입니다. 참 귀하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 은혜로 모르는, 오히려 당신의 손에 독을 쏴버린 저런 것을 왜 도와주십니까? 당신의 손에 독이 묻어서 당신의 손이 퉁퉁 붓고 이렇게 아프잖아요. 왜 도와주십니까? 천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독을 쏘아야 됩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멸시하고 너무 많은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말씀을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밟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죠. 저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들을 왜 구원하십니까?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천사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말씀드린 가장 좋은 말씀,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않는 말씀이 참 좋네요. 저들은 개들입니다. 저들은 돼지들입니다. 그런 개나 돼지에게는 말씀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짓밟습니다. 그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짓밟는데, 이렇게 당신에게 독을 썼는데 왜 오늘 또 손을 내미십니까? 헬렌 하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갈이 쏘는 게 본능이라면 그 정갈을 구해주는 것은 나의 본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시한 너무 아름다운 예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으셨나 저런 멸시를 하는 나를 위해. 근데 답이 있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Just because I love you.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love you. 아멘.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행위도 아니었어요. 우리 공로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Because I love you.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저 사랑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 말합니다. 난 야곱을 지켜줄 것이고 나는 에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모습을 통해 자연재해나 어떤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너져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다시 쌓으리라, 다시 재개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다시 쌓고자 노력을 하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다시 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 에돔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누르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관여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를 좀 찌르고 나를 좀 비춰줄 때 양심을 꾹꾹 누르고 말씀도 꾹꾹 누르고 환경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를 향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나를 향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나를 향해서 지금 내 양심조차도 나에게 지금 주누르고 있는 모든 성령의 음성 앞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내가 두 손 드는 항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선지를 다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지어놓아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이방 세력들이 너무 커 보이고 내 취한 게 너무 커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믿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 가난, 또한 세상의 모든 권력이 너무 커 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이 크지 않아. 물질, 권세,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권력 크지 않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같이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치쳐갑니다. 그들을 더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이젠 밟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신중히 듣지 않지만 세상 말이라면 귀가 번쩍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귀를 쫑깃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요. 그럼 우리 그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셔야지요. 그 주님을 사랑하셔야죠. 시편 말씀 3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만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만을 진실히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호와는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딱딱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대적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주를 축복 드립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리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온전히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경제가 어려워서 알아요. 이런 모든 게 있다는 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좀 어려워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뻐해야 돼요.
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주님 올려드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선택하셔서 먼저 감사 찬양, 감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좀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어서 정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나 정말 주의 능력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하세요. 육신이 아프신 분은 그 부위를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에 있는 그 퍼지는 코로나 주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다 잡아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해서도 또한 경제 활성화 또 모든 아파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무조건적인 긍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